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경험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큰 관심과 신경을 쓰고 삽니다. 가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네, 육신입니다. 몸, 네, 몸. 네. 그래서 몸에 이 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소위 본능입니다. 본능. 네. 뭐 가만히 있으면 작동하는 게 몸입니다. 몸.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소위 본능 또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이나 또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육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반대, 욕망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추구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육신을 추구하는 삶은 상당히 나를 더럽힌다라는 것이, 생각도 더럽히고 행동도 더럽히고 그리고 삶 자체를 더럽히는 것이 육신입니다.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고 또 가시적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육신적인 삶이 결코 나를 복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적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육신적 삶을 추구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열매는 뭡니까?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아주 쓰디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재앙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느냐?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 때로는 인근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안에 같이 삶을 나누는 동거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징계라는 차원에서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시고 재앙을 통한 이 징계의 이유는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징계의 기간, 재앙의 기간은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때는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20년이 지나기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무려 18해 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심히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고통은 견뎌도 인격적 모독은 견디기 어렵죠. 그렇죠? 군대에서 상관들의 빠따는 맞을 수 있어도 얼굴에 침 뱉은 건 견딜 수 없죠. 왜 그래요? 인격적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격적 모독이 얼마가 갔냐? 때로는 8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18해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제는 돌아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안 와요. 야, 그렇게 안 올 수 있는가? 겪을 만큼 겪고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돌이키는데 걸리는 기간이 때로는 8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18해 동안 버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요즘은 뭐 조금만 아파도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아침에 기침 한 번 했는데 그냥 있을만 하다가 기침 2번 하면 병원에 가는 시대예요. 아니면 하루에 3번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의 징계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 전제가 뭐냐?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회개하는 일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냐면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쿠산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8년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평온의 기간을 보냅니다. 온니엘이 세상을 떠나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을 통해서 또 20년을 압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장애인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는데 무려 80년입니다. 80년. 80년의 평온을 지나면서 에훗이 죽자 또 이스라엘은 또 흩어지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빈 왕을 통해서 18해 동안 심히 압제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경우에 동일하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세우냐? 한 사사를 세웁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온니엘도 세웠고요. 에훗도 세웠습니다. 이번에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온니엘과 에훗은 남성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자, 하나님 사람을 쓰실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대체로 역할 면에서 하나님이 남성을 쓰시지만 남성이 그 역할을 못하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성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여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 성도님을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남자도 많은데 왜 저를 쓰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요즘 남자들 별 볼 일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감동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남성을 쓰시든 여성을 쓰시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쓰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셔서 위대한 일을 하실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 없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못하셨을 거야. 그래서 나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위대한 일을 맡겼으니 이 내가 이러니 위대한 업적에 대한 영광은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면 쓰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고 차마 내가 내 욕망을 치우겠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이 세 가지 경우 어디에 속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당신이 하셨습니다. 다만 저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드보라와 바락 무려 18해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심히 압제를 받았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한 후에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합니다. 노래, 기쁨과 즐거움, 영광의 노래를 합니다. 도대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어떤 노래를 했느냐? 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썼을 때 그가 이룬 업적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거를 노래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반복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위대한 일을 이뤘어요. 그런데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거 경험하셨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능력과 역사를 지금도 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하세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셨다라는 거 아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 지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때 아니고 내 때 한다. 내 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때에 하십니다. 그럼 오늘 내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이 뭐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을 용서를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이것은 당신이 하신 당신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어떤 일을 이뤘냐면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데요, 즐거이 헌신하는 데는 뭐냐면 내 삶을 드려도 그게 기쁜 거예요. 내 삶을 드려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즐거워해야 되겠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시죠. 그런데요,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 즐겁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고 900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손 하나 안 들이고 다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무리가 새 신을 선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군대가 4만이에요. 근데 손에 창도 없고 방패도 없어요. 소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새 신을 선택했어요. 야빈 왕이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 군대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빈 왕 900승의 철병거를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나옵니다. 자, 4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시느냐?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900승을 드보라와 바락이 다 무너뜨렸다.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땅을 흔들어 버려요. 이게 뭐예요? 땅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지진이 나면 철병거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한번 가르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에서 물이 내려요. 그냥 물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있었으니까 했다라고 그렇게 드보라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생애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거를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 함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이런 영광스러운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런 노래를 나에게도 가능하게 하신다. 이런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6절에서 8절인데요. 7절, 8절만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을 선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자,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없어. 대로가 비었어요. 6절에도요. 사람들이 대로로 못 다니고 올솔길로 그냥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그쳤습니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한 사람, 드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숨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4만 명의 군인이 백성을 보호하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지만 4만 명의 군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한 사람,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이제 백성들은 대로로 다니고 4만 명의 군인이 아닌 한 사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나 일개 여성이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은 아멘 안 하고 남성들이 하네요. 우리 집의 주인은 여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리 군인이 많아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고 내 건강이 받쳐주는 한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또는 가정, 심지어는 민족 공동체에 강력한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살아나느냐 무너지느냐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흔들기도 하시고요. 하늘과 구름에서 물을 내리시기도 하시면서 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러면 나를 한 사람으로 세워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한 영적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건강하고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한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원하신다면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나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노래한 노래의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12절 13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게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소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은 그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따르게 된다. 그걸 노래하는 거야. 자,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그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여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압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가지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깨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성찰하고요.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있고 그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깨우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노래하는 거냐면요. 드보라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드보라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반복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에요. 잘못됐는데요. 이 잘못이 뭐지? 가정에 위기가 있고 나라에 위기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지? 이거를 성찰하지 않는 지도자는요. 본인과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불행 중에도요. 자기를 성찰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드보라가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찰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13절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요? 자신을 성찰하는 지도자를 따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백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그 원인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뿔뿔이 헤어집니까? 과거에 80%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절반 반토막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성찰 안 해요.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하루 밥 세끼 먹고 살면 좋겠다 이게. 직업 문제 아니에요. 직업 문제. 직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니까 나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남북 문제나 질문하라.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성찰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럼요 사람들이 모여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진짜 이게 놀라운 거예요. 13절 다시 보시면요.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그거부터 읽어야죠. 여호와께서부터 읽으셔야죠. 12절, 13절. 여호와께서부터요. 백성들을 모으기 계신 하나님이 누구조차도 같이 드보라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찬송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십시오. 예?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게 내려오셨다라는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드보라의 노래예요. 자, 노래는요. 노래는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겪었던 거예요. 예? 이것은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내가 겪었던 것을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뭘 경험했어요?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나에게 내려오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실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노래가 가능한 사람. 무려 18해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심한 학대를 받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나안 교인이 그냥 거의 무려 한 3,400만 명 된대요. 한국에 가나안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안 나, 흩어지는 거예요. 물론 흩어지는 데에 긍정적인 게 있어요.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좋은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실망을 느껴서, 소위 지도자에게 실망을 느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흩어져요. 모아야 할 때에. 왜 그래요? 지도자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냐? 여기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업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도자로 인해서 이제는 숨어 살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로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세우신 그 지도자를 돕기 위해서 지도자와 함께하는 이런 필요가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말고, 저 사람 나는 말고 하지 말고요. 나부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요, 자신을 사용해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할 때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따르고 하나님조차도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세상을 바꾸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다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